아침에 어제 주일이라 또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오늘 아침에 또 어제 광고가 이게 초하루 이 특별 축제 새벽 축제를 광고를 하질 못했던 저희 불찰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참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로 좀 돌아보시고 우리 엄지척 하시고 열심을 품고 우리 주를 섬깁시다 하고 좀 반갑게 인사를 나누길 바랍니다. 여우에 불이 좀 꺼졌어요. 열심을 품고 다시 한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하고 인사를 함께 반갑게 나눕시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참 여러 환경 가운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늘 여러분 삶 다시 한번 주의 크신 사랑이 늘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은 참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자기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무지해서 약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은 일을 오늘 이 9장 쪽에 자기 어떤 그 자기 어떤 그 마음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잘 드러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정당한 권리를 조목조목 잘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가 가진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 오늘 새벽에 바울이 자기에게 가진 이 좋은 권리들을 왜 포기했는지, 그리고 그 권리 포기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몇 가지를 좀 아침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절로 7절까지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참 은사는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무질서해지고 또 바울이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바울이 고통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시에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임명했던, 그 당시 상식적인 생각은 주님이 친히 임명했던 사람들인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를 핍박했던 그 믿는 사람들을 발본색원해서 공에 넘겨주는, 그리고 사도행전 쪽에 9장이나 8장에 보면 아주 잔인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교회를 잔멸했을 정도로 상당히 뭔가 냉혈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죠. 그 부활하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참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의 잘못된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사건은 아주 바울에게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게 객관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말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바울을 음해하는, 바울 하나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성의 문제입니다. 네가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부름 앞에 제자로 쓰임받는 그 사도적인 역할을, 너는 그 자격이 있느냐 말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 이야기로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 사역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바울 정말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맞느냐?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 왜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고 이 텐트 메이커거든요. 그 텐트를 만들어 그 자비량으로 그렇게 사역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이 없어 그런 것 아니냐? 뭐 이런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 보셨던 1절을 보면 당당하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아주 톡톡한 기도를 하셨는데 여기에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9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말이 너희가 아니냐? 자, 오늘 바울은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제 사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적개심을 품은 정말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 있던 바울이 거기서 꼬꾸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나를 사도로 허락하시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운 영적인 아비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4절로부터 7절에 보면 자기가 그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교회 목회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걸 조목조목하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4절로 7절을, 자, 긴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합니다. 4절부터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사도성에 대한 것과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누릴 권리에 대해서 지금 당연히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세 가지 비유로 자기를 변호하는 거죠. 이런 권리에 대해서. 첫째는 여기 나오죠. 군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 포도원을 가꾼 일꾼.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양떼를 기르는 목자. 여러분, 우리 군생활 다 하셨지만 군대가 좋아서 내 돈을 군대에다가 집어넣고 군생활 하신 분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저는 이제 군복무할 때 월급이 3,300원.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 3,300원에 330원 11조하고 부모에게 적금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보면 부모님에게 선물을 이렇게 만드는, 나름 그렇게 군대에서 받은 3,300원을 갖고 그렇게 유용하게 썼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군이 좋으니까 내가 돈을 갖다가 군대에다 내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군인이 자기 돈 내고 군복무를 하겠느냐?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포도원을 가꾼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포도의 열매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지요. 그리고 양떼를 기르는 목자가 그 젖을 어떻게 해요? 안 마십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먹고 마십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 바울은 자기에게 대접받을 권리, 그리고 지원받을 권리가 차고 넘쳤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정으로 이 문제를 좀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교회에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여러분들 의무가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또 뭐가 있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대접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느냐. 가정에서 보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가 스님이니까, 내가 함께 얘기해 보면 이런 저러저러 해가지고 내가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마음들이 불쑥 찾아옵니다. 이게 사실 틀린 마음은 결코 아니거든요. 당연히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 가운데 또 특별 은총 속에서도 주어진 권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당연한 권리를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따라합시다. 복음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때문에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기꺼이 자기가 가진 누리는 이 복음을, 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오늘의 핵심인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죠. 내려가 12절 아까 함께 읽었습니다. 자, 9장 12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지금 바울의 위대한 심장이 이 말씀 속에 새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하는 말은 바울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당당한 권리를 내놓고 밤낮으로 텐트 메이커로 텐트를 꿰매며 피땀 흘린 이유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참으로 사도지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참아내며 여러 가지로 그 모든 누릴 것이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그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정당하게 생활비를 요구할 때 혹시라도 고린도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없겠어요? 야, 바울, 너도 속물이구나. 너도 따지고 보면 돈 벌려고 전도하는구나. 그런 오해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될까 봐 바울은 자기의 그 소중한 권리 스스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들이 실족하는 것보다도 내가 배고프고 내가 참고 내가 힘든 것이 낫다는 그런 영적 아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는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앞에 답을 해야 됩니다. 이 권리, 주어진 이 권리를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선장과 우리의 모든 주권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참 부족한 것이 많죠. 조금만 무시당해도 억울해지고 내 목을 잘 챙기지 않으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때 사람은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우리 하늘의 영광과 찬송을 받을 권리가 정말 100번 1000번 그 권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찬송받을 만한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같이 버러지만도 못하고 이기적인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여러분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이 찬양을 특송으로 부를 때 한없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는데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몸된 주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로 하늘의 소망을 끌어안고 몸된 교회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혹시 내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갔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십자가를 통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결박을 풀어 헤치시고 괄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권리 포기 덕분에 우리가 이처럼 은혜 앞에 나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게 뭘까? 예수를 닮는다는 게 뭘까? 한마디로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오늘 동성교 안에도 다양한 분이 계시잖아요. 오늘 권사님이 그런 기도 했죠.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주장, 내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내 감정이 치우칠 때가 저부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갈등 구조가 많은 것 사실입니다. 이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하고 전통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찰스 셀던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을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런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는 이런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는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권리를 내려놓고 서로 섬겨주는 것. 또 교회에서는 내가 누군데 이 자존심의 권리를 내려놓고 이름도 빚도 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남이 안 알아줘요. 생색도 안 나요. 해도 끊임이 없어요. 섬기는 청소를 한다든지 또는 봉사한다는 것 참 쉽지가 않죠. 우리가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존심이 상해서 모든 걸 정말 엄청난 그런 어제 저녁에 우리 여기 송성희 집사님 안 나오셨네요. 그 친척 중에 이제 그 우리 교회에서도 한 몇 년 이 기타로 봉사한 친구가 합동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 건너 청담 쪽에 있는 그런 좋은 교회에서 부목으로 생활을 했는데 아버지가 특수목회를 합니다. 그 특수목회하는데 이 당시에 노숙자나 구걸하는 사람들,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이제 지하 세 방을 교회를 열어서 감당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 되니까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이 친구는 좀 머리도 보면 막 머리를 이렇게 말총머리를 하고 목사 같지 않는 목사예요. 근데 막 기타 좋아하고 좀 자유한 그런 거 생각을 가졌는데 아버지 교회에 누가 후임이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면 고생이거든요. 교회가 무너질 판이거든요. 늘 대줘야 되고 어디서 후원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 길 건너 화평교회 부목으로 있었다가 그 부름 앞에 그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가진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어제 장로 한 분을 장립하는 일에 그 장로님도 이 군인 출신인데 강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세운 것을 보고 마음에 참 위로도 되고 눈물도 되고 앞으로 저 젊은 친구 어떻게 살아가노? 근데 그 어떤 그 분의 그 인도로 이 기독교 방송에 전파를 타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났어요. 그 월세를 너무 많이 달라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물색하다가 방송국에 한번 나가니까 한 3천만 원 후원이 들어왔대요. 그걸 가지고 어제 여기 목사님도 가셨지만 그 예배당을 조금 하지만 그래도 아담하게 내부에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세우는. 그러면서 저는 그 아버지 돌아가신 분하고 아주 친한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목회하던데 아들이 그것도 남이 가지 않는 그 현장에서 그것도 정말 대접받지 못하고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런 섬기는 모습을 보고 참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권리를 포기했지만
결코 불행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서 강력하게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소유를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성김과 나눔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름답게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런 모습에 교회가 더욱더 소망이 넘치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아침 여러분과 제가 대하게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기쁜 소식, 유엥겔리온, 이 기쁜 소식을 위해서 내가 때로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사랑은 누구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앉아있는 내 자신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참 살아가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향기가 내 삶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복음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복음이 사라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복음이라는 사실을 할 때 그 속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사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쓰셔서 그 진리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아픔이 올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한 주간, 한 달, 6월달은 이제 3일날 내일 모레죠. 투표를 합니다. 다들 동참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잘 뽑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14일날 창립 57주년에서 6월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마지막 6.25 전쟁이 벌써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 전쟁으로 이 나라가 다 망가졌는데 정말 이 엄청난 세계의 우뚝 선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2월 달에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이 참 우리가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성장을 이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부족한 것도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가까운 저 춘천 쪽에 있는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은혜 앞에 서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는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가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찬양 한 장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여기